베레스트 에클레시아입니다. 신앙으로 읽는 세상 22번째 시간입니다. 정말로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저는 2주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어제 퇴원을 해서 지금은 시흥 숙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외래 진료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제주에 내려가지 않고 숙소에 머무르면서 한 2주 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뵈려고 합니다. 이번 2주 동안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2주 중에서 5일 정도를 또 무균실까지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경험까지 했고요. 몸 상태도 많이 좋지 않았었는데 공교롭게 어제 퇴원을 하면서 식욕이 많이 되살아나서 어제 오늘 많이 먹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컨디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또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영상까지도 찍을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상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짧게 나눌 이야기는 특히 지난 2주 동안에 병원 생활을 하면서 투병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마음, 강력한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비단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서, 그 몸으로서, 몸을 구성하는 지체로서 가져야만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성령에 의해, 말씀이신 하나님에 의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요 삶의 목적이자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주신 강력한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은 결국 무엇이냐? 네가 살아야 되는 이유, 네가 이 땅을 살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내가 너의 목숨줄, 생명줄을 붙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거는 내가 나의 목숨, 생명을 좀 더 연장시켜서 내가 이전까지 누리지 못했던 것들, 뭐 억울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누리도록 하기 위해, 혹은 누리기 위해 살려고 아둥바둥거리고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게 결코 아니라는 거. 특히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창세기 1장 1절대로 말씀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말하는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혹은 세워져서 새 창조가 된 그러한 성도라고 하면 저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오직 하나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면서 세상 가치, 이 땅에서의 가치를 추구하며 큰 성 바벨론의 성주 노릇을 하면서 땅에 말뚝박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결코 아니라는 거. 창세기 1장 1절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땅의 가치를 통해서 그것을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게 아니라, 또 그죠? 연예인들이 스포츠 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칭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상에서, 어떤 대회에서 메달 따고 상을 받으면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로지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사 그들의 머리가 되셨고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말하는 성전으로 사람을 새 창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첫사람 아담으로, 율법으로는 육체의 예수로는 다나토스로 죽고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목배임당해 죽고 오로지 그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을 담은 그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우리가 새 창조가 되어 율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율법의 행위와 율법을 정의를 함으로써 말씀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그 율법하고는 완전히 상관이 없는 소위 말하는 생명나무 말씀 그리스도, 말씀 육신의 상태가 되어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 우리가 새 창조가 되어 오로지 말씀을 통해 아가페 사랑, 용서,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주고 다른 사람들한테 흘려보내줌으로써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요, 이유다. 이것을 지난 2주 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아니 확증적으로 주신 메시지고 감동이었단 말이죠. 그거 외에는 너가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살릴 이유도 없고 너의 목숨줄을 붙들고 있는 이유도 없다. 네가 세상 가치를 위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고자, 그래서 이제까지 네 입장에서 누리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더 채워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내가 누리기 위해 목숨을 연장하고 생명을 연장하겠다고 하면 나는 결코 너에게 더 이상의 목숨이나 생명의 연장을 허락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살릴 이유가 없다. 너도 네 입장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 그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공교롭게도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많은 암 환자들이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결국은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는 뭐냐면 그냥 더 자신의 목숨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거예요. 왜? 뭐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좀 더 누리고 살기 위해서, 좀 더 오랫동안 이 땅에 머물기 위해서. 근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허무하다는 거죠. 오직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니 저의 항암의 목적이 그 세상 가치를 좀 더 누리기 위해 목숨을 연장하는 거라고 하면 허무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성도로서의 우리에게,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의 목숨줄, 저의 생명줄,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숨줄, 생명줄을 붙들고 있는 이유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한 가지가 더 더해진다면 그게 뭐냐면 바로 가정사역이라고 하는 그러한 막중한 사명과 또 감동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 그게 무슨 얘기냐? 1차적인 우리의 사역의 대상은 사랑하는 내 가족, 내 배우자, 제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제 자녀들, 제 딸과 제 아들에게도 제가 깨달은 성령이 저에게 풀어주신 그 복음을 흘려보내주어서, 끊임없이 들려주어서 제 사랑하는 가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원하심과 기도대로 창세기 1장
1절처럼 오직 말씀으로서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성전으로 창조가 되어 살아가도록 그들을 이끄는 것. 그 두 가지 외에는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가 없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전지전능하신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의 목숨줄, 생명줄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원함, 그 하나님의 기도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찬가지로 깨달음이 있기를 강력히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의 삶의 목적, 오직 말씀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유일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초반부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세상 가치를 내가 원하는 대로 추구해서 그것을 가진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 얘기도 우리가 몇 번 나눴지만 성경에 11조가 최초로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에 등장해요. 그죠? 창세기 그 2장 후반부가 3장에 등장하죠. 가인과 아벨. 그죠? 둘 다가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죠. 가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가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 우상의 대상으로 잘못 바라보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곡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세상 가치를 열심히 쫓았어요. 자기 멋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그것을 행위로 행하겠다며 너스레를 떨며 이 땅에 말뚝박고 성주 노릇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세상 가치를 열심히 추구했단 말이죠. 그리고 많은 세상 가치를 모았어요. 그리고 그것의 일부를 구분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이라고, 신앙이라고 그는 착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라고,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받으실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가인이. 그죠? 그래서 열심히 땅을 경작했다는 얘기는 율법을 행했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자기 멋대로 규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세상 가치를 추구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것의 일부를 하나님 것이라고 철저히 구분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실 것이고 좋아하실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쳐다보지도 않으셨단 말이죠. 왜냐? 그의 삶의 목적과 그의 삶의 이유, 그가 추구한 가치는 하나님의 원함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세상가치, 육적가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대로 오직 말씀으로서의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사람 입장에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의 행위, 율법의 규정을 통해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규정하는 율법은 천차만별이고 그리고 상대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사람이 규정하고 정의하는 율법과 사람의 행위를 통한 율법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없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란 말이죠.
반면에 아벨은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목적과 이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아벨은 알았단 말이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는 양의 첫 새끼가 뭐예요? 첫 열매잖아요. 그 양은 말씀 육신 말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진리를 깨달은 상태,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인 상태, 온전한 11조. 그래서 아벨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땅적인 존재로는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죠. 율법이 불에 태워지고 부셔져야 그게 진리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처절하게 다나토스로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와 모형적으로 구약 내내 보여준 게 뭐냐면 바로 제물을 제단에 들여서 거기서 불태우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흠양하신 것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율법, 첫사람 아담, 율법의 예수로서의 나라고 하는 겉사람이 철저하게 처절하게 땅적인 존재로 짐승으로서는 다나토스로 죽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제단 위에서 불태워져야 하는 거란 말이죠. 낡은 것은 못 먹기 때문에 태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우리가 새 창조가 되어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쓰여지고 살아가게 된다. 그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과 이유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이신 하나님, 성령이 이 70일의 광야교회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고 우리의 삶의 과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텀이 너무 길었습니다. 2주 동안. 앞으로도 이런 일이 항암을 하는 동안에는 종종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이 오랫동안 올라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구독 취소하고 나가지 마시고요. 지속적으로 저와 저희 가족과 저희 커뮤니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미 올라와 있는 강의 영상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지속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진짜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 전도자가 더 이상 지금 상황에서 생계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 1월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입원비는 거의 부담이 이제 없을 거라고 합니다. 저희 경우에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렸었지만 11월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11월과 12월 2달 동안에 전도자와 전도자의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십시일반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셔야 가능하리라 그렇게 저는 믿고 확신을 합니다.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되는 성도 여러분들, 조만간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반드시 만날 것이고,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교제도 나누고
함께 살아가며 평안과 화평을 누리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저는 보고 있고 확신합니다. 그날까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커뮤니티를 통해 진리를 갈급해하고 진리를 듣고 그래서 알고 깨달아서 그것을 세상에 흘려보내주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성취해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